네,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아직 잠에서 일어나거나 또 잠이 덜 깬 친구들 우리 기지개 한번 신나게 한번 쫙 하고 이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를 해요. 용서받고 기쁘게 찬양을 해요.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를 해요. 용서받고 기쁘게 찬양을 해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이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분당 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코로나19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도록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모두 함께 잘 외워주길 바래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136쪽, 136쪽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에봇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또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억을 잠깐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온 여정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게요. 먼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웠던 난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었을 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온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는 약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과 성막에 가는 것들과 여러 가지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시내산은 이런 모양이에요. 전도사님도 한번 가봤는데 실제 이렇게 바위로 아주 건조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약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땅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배경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매일 성경 130쪽을 한번 볼까요? 130쪽을 한번 보면은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아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기고기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4절에 보니까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자,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론이 선언했어요.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며 마음껏 즐기고 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아론은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타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어 온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들이 보고 경험했었던 것이 그대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원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제2 계명에 되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다시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136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9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분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모세인 너만은 살려두겠다. 그래서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느껴지고 계신가요? 굉장한 배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돌보고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속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를 인도해낸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네.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만약에 이 땅을, 이 백성을 죽이신다고 하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은 이 산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것이구나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서 다 그들을 죽이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19절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늘에 그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리더로서 백성을 인도해낸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친구들 느껴지나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먹고 마시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 오늘 친구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 같이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노여움과 또 배신감과 또 분노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누구의 마음이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모세의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어떤 마음이 적용이 될까요?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떠오른다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 잘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외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금은 가정에서 준비해서 드려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광고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속히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같이 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출석 성경하면서 매일 성경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도 9시 30분에 담임 선생님과 줌 만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